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중부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특별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1월 20일 금요일 특별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끝절인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재미있거나 그렇게 흥미로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바울에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던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잘 듣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것,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간 것이 우리들에게는 기쁜 일이죠. 그렇지만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고 자기 민족이 구원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슬픈 일이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가 근심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계속 앞장에서 보아왔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유대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일을 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넘어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 나도록 하기 위해서, 시기심에 의하여 결국 그들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앞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결국 모두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밭에 심어 놓은 감람나무로 좋은 감람나무를 가리키고요.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돌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들에서 그냥 주인 없이 자라는 그런 사실 좋지 않은 그런 감람나무를 가리키고요. 이것은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참 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가 꺾이게 된 거죠. 그 꺾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거기다가 접붙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꺾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감람나무에 접붙인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기본 골격이 누구냐? 기본 골격은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진, 이 접붙여진 가지는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뿌리는 참 감람나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뿌리는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참 감람나무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잘 되니까, 즉 접붙여진 돌 감람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니까 가지가 막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죠. 이방인이 막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뿌리는 참 감람나무, 뿌리는 유대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이 잘 된다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너무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하지 말아라. 뿌리가 유대인임을 기억하고 유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너희도 꺾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참 감람나무의 가지도 꺾으셨다면, 그리고 다른 것을 갖다가 붙이셨다면, 즉 유대인을 꺾으시고 이방인들을 붙이셨다면 이방인인 너희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다른 것을 붙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각성해라, 깨어있어라, 너희도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이 제대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에게서 제대로 믿게 된 이방인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신감.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이면 확실합니다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 자신감만 가지고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만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도 꺾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너를 통하여 일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기쁨, 자신감은 가져야 하지만 그 자신감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실하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 구원을 이루고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유대 민족, 작은 민족,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온 인류를,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 민족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가야 하고 그들도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믿은 자들이 먼저 믿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겸허해야 하고,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에 믿은 자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마음, 어떤 질투의 마음이 생겨서 나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쭉 오면서 복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끝에 와서, 오늘 11장 끝에 와서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고,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음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논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알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찌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겸허하게 주님 앞에 아멘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알아야 되겠지만 결국 우린 다 알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결국 무엇인가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겸허히 겸손히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나 구원받았다고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늘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야 되겠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겸허히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허히 주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되 늘 겸손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겸허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구원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참 어려운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가정들도 많고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붙들어 달라고, 은혜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가정들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꿈과 계획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들이 남모른 슬픔, 남모르는 고통 속에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권세는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꿈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획들이 성취되게 하시되 주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사업과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교우들의 가정과 그 기업과 사업을 번창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기업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업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는 기업들이 주님 안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하는 일마다 또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의 특별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